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행복한 믿음 동행. 동행하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행복한 믿음 동행, 우리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믿음 동행. 네, 우리 함께 우리 설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이 질문에 답을 각자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했던 얘기랑 같이 이제 일맥상통한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동행한다는 건 동행 그러면 주로 여행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 배낭여행을 함께 간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뭔가를 결정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동행인데 그럼 여러분들 다시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한 가지를 우린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이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 얘기는 머리로만 믿어지거나 생각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있어요. 그걸 뭐 교리적이다 이렇게 너무 어렵고 어떤 사람은 믿긴 믿는데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시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다 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네? 뭐라고요? 뭐라고 지금 딴 거? 네, 갑자기 불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지면, 그렇죠? 이것이 믿어지면 그 나머지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믿어지는지 믿어지지 않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믿는다 얘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은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말씀이 우리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 가짜 믿음이라고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 있는 것을 이번 주의 말씀에 우리는 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초반에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내용도 아마 다 좀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서 기쁨, 평안, 즐거움, 그리고 행복, 승리,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믿어지심이 안 믿어지면, 그러니까 진짜 믿어지면, 다시 말을 바꾸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심지어는 평안, 승리, 행복까지도 다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던 것 지금 계속 똑같이는 가지는 않겠지만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많아요. 자, 그것을 지식적인 믿음,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존재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승리를 맛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상인 악한 영, 귀신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 3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떨기까지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떱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귀신은 실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로 인하여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요. 귀신이 또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잘 들어야 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두려운데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붙어있는 존재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해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생각으로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았게요. 그죠?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습니까? 귀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머리가 이만해요. 가분수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으로의 믿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쁨, 평안, 즐거움, 행복, 승리를 살면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실제를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 사단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왜 사단이 심판받습니까? 왜 심판받아요? 사단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졸개인 귀신이 심판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는데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도 찬성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길 기도하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어떤 자매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요. 통화는 내내 1시간이 넘게 통화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된 자매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저랑 함께 사역했던 자매예요. 얼마나 열심히 희생하면서 헌신했던 자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심지어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설렙니까? 그죠?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와 대화하는 내내 불안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뭔가 어두워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기쁨, 평안, 즐거움, 승리, 확신, 행복,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특별히 좋은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러면 새해가 2번이나 돼서 지금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 즐거움, 행복 그리고 승리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매가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의심, 그것이 생각을 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 간증을 조금만 하면요. 제가 요번 주 화요일 날 제 폐의 상태를 손상된 제 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 만에 병원을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퇴원을 24일 날 12월 24일 날 하고 2주 만에 병원을 가서 또 폐 사진을 그때는 CT랑 폐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달 만에 이제 병원을 가서 병원에 준 약을 이번에 먹지 않고 한 달 동안 먹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번에는 CT가 아니라 엑스레이만 딱 찍었습니다. 찍어서 제가 봤는데 이전 사진이랑 비교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사진과 지금 요 사진을 비교해서 봤더니요. 폐의 5분의 2만 까맣지 밑에 부분은 5분의 한 3 정도는 다 염증으로 하얀 거예요. 폐가 손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숨을 이렇게 할딱거리는지 그리고 숨을 왜가 이렇게 깊게 쉴 수 없는지 또 깊게 하품하려고 하면 하품할 때 여러분 호흡이 길어야 되잖아요. 하품을 왜 제가 할 수 없는지를 그 폐 사진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폐 위에 한 5분의 1만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폐 또한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명치 위에 조금 남아있는 그 폐로 숨을 쉬려고 하니까 이게 숨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응급실에 있는 동안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지금 코로나에 또 효과가 있는 이 약들을 막 링겔로 투여를 막 하는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 나아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의사, 담당 의사가 여자 의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의례껏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도 말씀드렸나요? 조금 더 나빠지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빠지면 입에다가 호흡기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다가 관을 하나 딱 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도 호흡이 안 되면 여기를 뚫는 거예요. 근데 한번 관을 심은 사람은 말을 못 해요. 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 상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미 병원에서는 저를 중증으로 여겼기 때문에 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중증 병원으로 옮기려고 계속 알아봐서 그때도 말씀드렸네요. 울산으로 가야 된다. 충청도로 가야 된다. 아니, 평택인가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틀 마지막 제쯤에 3일째인가요? 그때 긴급 승인난 코로나의 긴급 승인 정부에서 승인난 약을 딱 투여를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가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중증 병원으로 안 가고 바로 이 백병원 이 병실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있는데 올라가도 회복 속도가 느려요. 막 쉽게 이게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응급실에 있을 때는 호흡기를요 여기 전체를 다 쓰는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 호흡기를 썼었어요. 근데 2층이 아니라 우리 그 위에 일반 병실로 쭉 올라가서 음압병실이죠. 음압병실로 올라가면서부터는 호흡기를 바꿨는데 이 마스크 호흡기가 아니라 그 튜브로 된 호흡기가 있어요. 일반 그 호흡하시는 약하게 들어오는 거 말고요. 제가 꼈던 거는 호스예요, 호스. 이만한 호스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여튼 이만한 호스가 여기 있고 그 호스에 구멍 하나가 뚫려서 여기다 이렇게 꼈거든요. 이렇게 껴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바람이요. 선풍기만큼 나와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제가 약간 더울 때는 그거 빼서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센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코에다 대니까 이 코가 물과 함께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세니까 코가 헐어요. 급기야는 나중에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 나온다 그랬더니 코피 나와요 그랬더니 또 약을 연골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약을 덕지덕지 바르면서 그리고 계속 끼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바로 호흡기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대요. 바람을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센 바람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센 바람이 내가 숨을 쉬지 않아도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와, 그거를 지금 한 5일 동안 계속 하니까 화장실은 제가 못 가죠. 먹는 건 없지요. 계속 누워서 바람은 나오죠. 피는 나오죠.
막 계속 속은 부글부글 되죠. 그러니까 부글대니까 먹을 수는 없죠. 와, 이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밑에서 이틀 위에서 한 3일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변기는 당연히 옆에 저한테 못 가니까 소변통 하나 주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근데 여러분 소변을요, 야, 화장실 가서 여러분 소변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소변통에 소변을 보려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 있는 화장실 가면 산소통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다 가지고 저는 휴대용 산소통이 아주 뭐 작은 그게 아니에요. 이만한 산소통을 가지고 가야지 거기서 한 1분, 2분 정도 있나요? 와,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고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야, 이거 나 퇴원할 수 있나? 나 다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 2번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은 주일이 됐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설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설교는 듣긴 들었지만 뭐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을 물어봤더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안수 집사님의 집사님들이셔서 그 3명 다가 4명이 있었었는데 음압병실에. 그래서 어느덧 오후에 한 분씩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이 간증이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그분이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예배, 주일 간증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냥 안수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저는 병원에서 음압병실에서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과 함께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고 재창조의 날이 뭐냐? 왜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예배 드렸는데 회복이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회복된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회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들 얼굴들과 함께, 저도 마음도 회복이 안 되는데 마음도 회복됐고 몸도 회복돼서 갑자기 믿음이 올라오는데, 아, 나갈 수 있구나. 여러분, 저한테 막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원래는 그 의사가 적어도 2주 동안 계시면서 상태를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제 몸이 너무나도 막 너무 상태가 점점 갈수록 너무 좋아져서 제가 뭐 했냐면, 거기 앞에 3분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일어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는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머리만 감는데 핑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5일 만에, 한 일주일 만에 가서 화장실에서 저를 봤는데요, 제가 저거 아닌 줄 알았어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방에 있는 분들 다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를 만져주셨고, 2번째는 집에 왔는데 24일 날 밤에 왔다가 25일 날 이제 우리 서울역까지 제가 전도했었잖아요. 전도하고 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어떤 싱가포르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계속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 너가 전화해서 기도해 줘라. 저도 그분이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해 주실 때 제가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아픈 곳에 그분에게 다 말씀을 딱 드리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막 선포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선포하는 족족 몸이 만져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폐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이게 다 안 풀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숨이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숨을 쉬는데 여기 명치가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면서 숨이 아래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때 갑자기 믿음이 올라오는 게 살았다. 어떤 사람은 폐가 점점 안 좋아져서 후유증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 회복되는구나. 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그것을 그때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십니까?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무슨 마무리하냐면 이제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심이 여러분에게는 실제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 다룰 수 있습니다. 사망의 증상들, 여러분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의심들, 이 모든 사망의 증상들 여러분들이 누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악한 영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악한 영이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공격받습니까? 언제 공격받아요? 네? 언제 공격받? 혼자 있을 때 공격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공격받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있으면 공격받습니까? 같이 받아요. 보통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랑 함께 있으면 제가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딴짓이 가능해요? 우리 왜 다윗이랑 예람이 우리 요한이 엄마랑 같이 있으면 딴짓해? 저 못하잖아요.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 실제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만 있어도, 우리 부모가 옆에 있어도, 옆에 누가만 있어도 사실 악한 영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의 믿음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악한 영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이, 근데 문제는요, 그분은 살아계신데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가 여러분 믿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의 증상들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내가 막 불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소망은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아, 믿음이 필요하잖아, 그지? 왜냐하면 믿어야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의 에녹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만 동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성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얘기해봐. 에녹 말고 누가 있을까? 그렇지, 누가 얘기 안 해줬지? 누가 아빠 말해줬어? 노아,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우리 에녹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동행했고 노아가 동행했고 성경에 선지자들과 또한 누가 있어요? 예, 사사들, 수많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동행한 사람. 여러분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는 누가 동행했습니까? 예? 뭐라고? 사도발 통틀어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멘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행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떠났다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모든 제자들은 이제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순교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돼요? 두 가지? 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세요. 암송하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한 절만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는 것입니다. 자,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네. 그냥 바라보는데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우리 이번 지난주부터 제가 광고한 것인데 동행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자,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나는 예수님과 적어도 하루에 기도하는 거 말고 대화를 하루에 3번 이상 합니다.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아니, 물어봐야지. 소망아, 소망스럽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아니다, 더 소망스러운 이름이 있다. 다윗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아. 다윗이 어딨냐? 이제 나와봐요. 안 보인다. 다윗, 너 하나님과 대화해? 아, 아멘. 대화한다잖아요. 우리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네? 예람아, 우리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진짜가 아닌지 우리 예람이는 하나님과 대화해? 아니야, 이게 뭐야? 우리 예성이는 하나님과 대화해? 뭐 자신 있다, 뭐 잘났어. 예림이는 글쎄요, 하는 것 같기도 하나. 예.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랑 대화하는 거랑 다. 어떤 사람은 대화한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건 나 대화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언제 생각합니까? 아내랑 대화하면, 그지? 내가 아내랑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해?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랑 대화하면서 저는 아내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 생각해요? 사랑하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납니다. 예.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현재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생각. 내가 뭘 해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떠세요? 주님 이것이 기쁘세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런 대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옆에만 있어도 제가 딴짓을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실제가 믿어지는데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사망의 증상들로 나를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도 막 간증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갔으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살 때에 에녹처럼 살 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와 평안이, 행복감이 여러분을 덮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너희들은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허락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한 에녹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미나 집회 좀 많이 다녀봤어요. 또 세미나도 많이 해봤어요. 집회도 많이 해봤어요. 예배도 눈물 흘리면서 많이 해봤어요. 부흥의 어떤 학교, 근데 여러분 갔다 오면 동일하게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오늘부터 하시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실 것이고, 그분의 실제가 느껴지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죄의 문제를 이기고 사망의 증상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승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또한 승리와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동행하는 훈련이 뭐예요? 말씀 읽고 공부하고, 또한 암송하면서 순종하는 삶 뿐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이 삶. 근데 이것을 여러분 혼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동행 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아침에 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나는 스마트폰 보고 자지 않는가?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또 잘 때 스마트폰 보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바라보지 않는가? TV를 바라보고 인터넷을 바라보고, 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만 하면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적어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는지,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살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것처럼 보이죠? 네. 여러분 이게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이게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게 답답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왜? 천국 가면 계속 이 생활이거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물어보고, 이게 바로 평안인데,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다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그때 할 때 하더라도 지금부터 왜 해? 목사님들이 어디 놀러 가는데 어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우리 이번에 놀러 가는데 우리 24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문제야. 지금까지 해왔는데 놀러 가서까지 또 그걸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맛있어요. 주님도 저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으니까 저 오늘 맛있는 거 시켜 먹을게요. 그리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주님은 저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1255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증 예배도 인도하고 마지막 축도한 거 저 잘했죠. 저 잘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 나왔죠?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바울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며 어떤 것도 묻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